사순절 첫 번째 주일 입학 감사 주일에 여러분에게 은혜로 양육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 표현을 합니다만 오늘 아침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은혜로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양육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양육한다고 하는 건 배운다고 하는 얘기고 또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뜻이라면 여러분 사람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항상 배워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연세가 많은 분들이 계신 데는 오늘 이 디도서를 읽어보면요 2장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이 성경에 그냥 나옵니다만 늙은 남자는 그렇게 2절에 나와요. 본문이 늙은 남자는, 늙은 여자는, 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또 종들 이렇게 여러 인종과 부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2절에서는요 늙은 남자는 그러면서 어른이 가르침의 대상이 아니라 오늘도 배워야 될 사람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들이 입학하는 걸 보면서 나도 평생 배우는 사람이다, 학자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설교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시는 어르신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의 성경책에 깨알같이 깨닫는 것들이 적혀져 있고 또 묵상 노트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르침으로 받고 배우면서 살아나갔다고 하는 평생 아주 귀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뒤집어서 난 이제 졸업했어. 난 다 배웠어. 이제 이 나이에 뭘 배워? 그건 어떻게 보면 교만이기도 하지만 영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도 평생 그래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있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은혜로 양육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양육받는다고 할 때 그건 어떤 세상에 무슨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어떤 스펙을 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그리고 우리의 성품을 성숙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지식을 배우고 가르치고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양육시켜 주신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심령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도록 자라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11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린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바깥으로 표현됐다, 나타났다고 하는 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노인이나 젊은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누구든지 물론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하고 십자가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나타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도에게는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요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너희가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에베소서 3장 5절의 말씀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에게로부터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성탄에 예수님이 오셔서 저도 구원받고 여러분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나타난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두 번째는 오늘 이제 주제인 양육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여러분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옛날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시되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은혜로 성도를 양육하십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평생 젊은이나 늙은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아서 훈계도 받고 교육도 받고 바르게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 양육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내 마음에 하나님은 오늘도 바르고 곧게 천국과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길러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양육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양육이라고 하는 건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거부해야 됩니다. 노, 이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잘 자라나려면요, 내가 이런 거를 거부해야 됩니다. 나 이거 안 해. 나 이거 안 돼.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단호하게. 안 됩니다. 안 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임하려면요, 거절할 것들을 먼저 거절해야 됩니다. 그럼 그건 두 가지예요. 첫째는 경건치 않은 것, 두 번째는 세상의 정욕. 이거를 버리라고 표현했는데 영어 성경은 그냥 우리 쉬운 no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나님 같지 않은 것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안 된다고 하니,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라고 할 때 그건 뭐예요? 경건치 않은 것들과 세상의 정욕. 이건 불신앙적인 것입니다. 그 당시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디도가 목회를 했는데, 디도에게 너 가서 이 악행을 행하는 자들, 특별히 그레데는 표현을 오후 예배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무자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가 성행하고 우상 숭배와 악행이 세상에 눈뜨면 일어나는 그러한 때 모든 사람이 경건치 않게 살았습니다. 그럴 때 너도 같이 저 사람처럼 해야 된다고 할 때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악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욕을 내가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지막까지 흠없이 보존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오해하기 쉬운 단어는 이 은혜라는 말을 어떤 때는요, 적당히라고 하는 말하고 혼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은혜롭게 합시다. 그 얘기는 그냥 대충 넘어가자는 얘기처럼 들려요. 그러나 은혜롭게 하자는 얘기는요, 악을 거절한다는 얘기고 망령되고 헛된 신화를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뒤로 하고 오늘 본문만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라고 했을 때 그게 은혜롭게 사는 성도의 입문이야,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지 않도록 배우는 게 교육이고 양육입니다. 여러분, 양육이라고 하는 건 내 가치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내가 뭘 더 얻는 스펙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양육된다고 하는 건 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삶이 정욕이 지배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는 그 시작이 뭐예요? 거절입니다. 거절. 그러므로 바르게 양육받는 사람은 거절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극적이지만 내가 이 세상에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양육,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으로 믿음 안에 성장해 나가시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양육은 뭐냐? 그러면 내가 거절할 걸 노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거냐? 아니죠.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나 늙은이나 종이나 다 같이 취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 오늘 세 가지입니다. 금요일 날 우리 기도의 시간에도 1장에서 이 말씀을 만났는데 똑같은 말이 반복돼요. 감독이 되고자 하는 사람도 첫째는 신중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의로워야 되고, 세 번째는 거룩해야 된다고 1장에 말씀해 주셨다면 디도서 2장에 와서 하나님 은혜로 양육되는 사람이 뭐가 양육돼야 되느냐? 무슨 키가 자라고 무슨 학력이 자라나는 게 아니라 그의 영이 첫째는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중하다는 말은 옛날 성경은 근신이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근신이라고 하는 말을 썼다면 그 근신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중하다, 그 얘기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근신한다, 그런 뜻입니다. 저 사람 참 나이 맞지 않게 신중해. 그 얘기는 나이가 어떻든지 간에 연소하든지 그의 삶이 뭐예요? 신중하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근신, 신중, 이 모든 건 절제입니다. 절제. 성도가 훈련받고 양육받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절제 훈련입니다.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아이들을 야단을 칩니까? 제 고집대로 살면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야, 신중해야 된다, 근신해라, 절제해라, 하지마!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칠 때 신중함이라고 하는 건 근신과 절제로 내 자신이 임의로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소견대로 살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나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까지 그 사람이 신중하다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을 쳐서 철저하게 복종시키며 성령의 지도, 지휘를 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신중한 삶을 이루어 나가는 교훈, 교양이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어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단어. 의롭다고 하는 건 우리가 평생 교훈과 훈계와 양육을 받아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의로워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의롭다는 말을 씁니까? 라고 할 때 의롭다고 하는, 신중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관리고, 의롭다고 하는 건 이웃, 타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올바른 가르침은요, 의롭게 처신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을 드리지만 태극기를 흔든다고 의로운 것이 아니고 촛불을 든다고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에 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저 사람 참 의롭다, 그 얘기는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야고보서 1장 20절을 들어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을 때 누가 상대방에게 버럭 성을 냈단 말이에요. 분노가 우리 가운데 표현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이웃들 속에 의로움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말은 나 자신의 의를 주장한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웃에 대하여 의로운 삶을 실천,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육을 받습니다. 양육을 받습니다. 왜? 이 세상 속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또 같은 단어를 만나는데 그 단어는 뭐냐면요, 경건함입니다. 오늘 이 12절에다 포함되어 있는 근신, 의, 경건, 이런 말을 우리가 만난다면 이 경건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거룩입니다. 거룩. 그러면 여러분, 신중하다는 건 나 자신이고 의롭다는 건 이웃이라면 경건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향한 나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 경건해, 그렇게 사람들 속에서 경건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경건해, 거룩해, 그 얘기는 하나님과 같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삶을 이루어 간다, 그렇게 표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경건함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생을 살았다면 그 얘기는 경건하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께 대한 존경,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아멘, 제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말씀을 나누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경건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경건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장 8절은 감독의 자격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신중하며 자기에 대해서 의로우며 이웃에 대하여 거룩하며 하나님께 대하여 표현할 때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이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이 이웃과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에 성경 맨 끝에는 영어 성경은 그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요.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양육의 목표가 뭡니까? 내가 왜 양육되어지고 내가 뭐 일을 감당함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양육되어진다고 할 때 그건 성령 안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은 성도의 모습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한 절 내려가셔서 13절에 그러면 이렇게 근신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성도들이 마지막 때는 어떠한 것이 이루어집니까? 다가올 영광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오늘 바울은 디도에게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적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려야 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며 양육되어지는 건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께 갈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좋고 많은 재산을 모으는 것도 좋고 직장에서 출세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양육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로 가야 될 것은 어디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복스러운 소망,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살아나가시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잘 은혜로 양육되면요, 그 성도는 어디 갑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상속자로 영생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디도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를 새롭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왜 하나님처럼 살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곁에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바른 교훈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면 영광의 날까지 하나님이 너를 자기 백성으로 만들고 싶어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가면요,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나요. 이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옛날에 친백성이라고 하는 옛날 성경에 표현을 했다면 자기 백성이라는 건 내 범주, 내 울타리 안에 왕의 통치를 받는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나가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첫 번째는 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에 양육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 안에서 근신하고 또 의롭고 경건한 자로 양육되어집니다. 이 양육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그냥 지식을 아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시고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 속에 당신 누구요? 그러면 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도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백성이란 말이죠. 오늘 양육이라는 말을 쓸 때 학생, 우리가 이제 학생이라는 말은 잘 안 쓰고 이제 제자라는 말을 쓴다면, 우리가 교회 안 다니면요, 이제 옛날 유교적인 전통 가운데 살아올 때는 이제 돌아가시면 그 위패를 이렇게 만들 때 그 장례의 위패에 보면 학생 아무개가 죽었다 하죠. 학생, 그런 표현을 써요. 참 좋은 표현입니다. 그 학생이라는 말은 뭐예요? 배우는 자로 평생을 살았다 하죠. 죽는 순간까지 이 사람 누구냐? 학생 그러죠. 우리는 근데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종교가 뭡니까? 물어보죠. 그러면 전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그에게는 학생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고 뭘 붙입니까? 성도라는 붙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뭐예요? 자기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14절에 우리를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이 사람은 성도 아무개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성도라는 말 속에 감추어져 있는 표현은 자기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요즘 이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말을 제자라고 하는 말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다면 우리는 누굽니까? 그랬을 때 은혜로 양육받는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마지막에 이 나이에 뭘 배웁니까? 그랬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아닙니다. 늙은이도 배워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이가 들어도 당신은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평생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되되 입학하는 아이들만 학교에 가서 글 배우고 지식 배우고 스펙을 쌓고 좋은 세상에 살기 위해서 교육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디도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제 친백성으로서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두 가지를 오늘 얘기하고 마감합니다. 15절이에요. 마지막 15절을 보시면 너는 이것을 말하라 그랬는데 그 말하라의 두 가지를 봅니다. 그 첫째는 뭐예요? 첫째 말하는 건 권면입니다. 둘째 말하는 건 뭐예요? 책망입니다. 우리가 말해야 되는데 뭘 가르쳐야 됩니까?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양육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권면이고 하나는 책망입니다. 오늘도 권면과 책망으로 제자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요. 참 잘못된 생각, 책망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권면을 하면요 또 설교를 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디도에게 강하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라.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해 주셨다면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에서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양육돼야 되는데 그 양육은 권면과 책망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책망을 달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배우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빛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11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 10절의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왜 나를 가르치십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은혜로 구원하시고 양육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첫째는 백성을 삼기 위해서죠. 제자를 삼기. 그럼 나 같은 걸 제자 삼으셔서 뭐 하실렵니까? 너로 이 땅에서 복음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선한 행실로 복음의 빛을 발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양육받는 제자로서
마지막 여러분들의 위패에 제자 아무개라고 거룩한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을 살아나가는 동안 구원받게 하시고 양육받게 하시고 복스러운 소망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 엎드려 싸우니 이들이 끝까지 배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 아무개가 주의 나라에 이르렀다고 자랑스럽게 입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장이 멈춘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내며 우리의 선한 행실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단계까지 이르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중에 먼저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와 같은 구원에 온 백성들이 참여하기를 우리 주님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마지막 때에 힘써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한 행실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배운 그대로 우리의 삶의 실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잘하는 이들을 더 잘하도록 권면하게 하시고 잘못하는 이들을 책망함으로 바르게 세워주는 아름다운 양육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양육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